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언론을 통하여서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의 민낯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또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어두운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식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비난과 욕설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잘못했다는 깊은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진정한 변화의 길입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변화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길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유대를 떠나서 조용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고난으로 가시는 길이었음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좀 쉬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역의 기초가 다져지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사역의 힘을 모았다가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더 크게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지방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황제는 디베리오 황제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에 있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잡아 죽이고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이 소개했고 요한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했고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메시아 운동을 전개할 분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할 때 헤롯이 상당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고 두려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쉬운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쉬운 곳,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복음이 가진 엄청난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너무나 쉽게 복음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조금 고생이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 내 신앙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나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복음은 원래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갈릴리가 이방과 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갈릴리가 중요합니까? 갈릴리는 바로 이방과 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옛날부터 지방이었고 이방과 접한 곳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바로 그곳이 이방과 접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과 접한 곳입니다. 북쪽으로는 드로바 시돈 지방이 있고 동쪽으로는 데가볼리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왕국들이 이 지역을 다스릴 때 10개의 헬라 도시를 건축해서 세웠던 지역이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있었던 헬라 백성들의 촌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라사 광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그라사 지방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면 그 반대쪽인데 바로 그 그라사가 데가볼리의 한 중요한 성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지방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방도 데가볼리 지방의 아주 중요한 가장 북쪽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도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시고 변방이었던 이방인들과 같이 접경 지역인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복음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땅끝으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갈릴리로 가서 북방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보여주시면서 땅끝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의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고난의 장소이지만 위험한 장소이지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불편한 장소이지만 고난과 불편을 넘어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편안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들고 새로운 곳으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비가 오는데도 22명의 성도님들이 멕시코 엔시나다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방글라데시로 가기 위해서 10여 명의 성도들과 또 대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갈릴리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고난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황제인 시저가 주는, 가이사가 주는 평화가 아니고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한 경제적인 풍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시달림에 있습니다. 불의와 불평등과 차별과 착취와 갈등과 편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또 그러한 모습들, 죄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통해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결핍성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수고로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모습을 마가는 우리 곧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이지만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알지만, 믿는 자는 알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스터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경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씨를 뿌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면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서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던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믿어졌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뿌려진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앙은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지 아니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밭의 모든 풀보다 더 커서 그곳에 새들도 기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생의 큰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그 경험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작게 시작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결실하여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복음의 생명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잘것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은 앞으로 미래에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내 몸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그 잔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완전한 축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고난과 함께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야 하는, 나란가 하는 이야기들을 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인가? 이게 단가? 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축복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풍성한 축복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선행으로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요한지, 그곳에는 품꾼도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탕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탕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비참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이 메시지가 탕자에게는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고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레디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이제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또 너무나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싶은데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간구하며 사모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나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저에게 조금 물질을 주시면, 저에게 조금 능력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가 목회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일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이 아니죠.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을 누립니다. 저와 아내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곳을 찾다 보니까 가까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갈 곳이 없어서 조금 멀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합니다. 먼 곳을 갈 때는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지만 많이 부담이 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태우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운전합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잠도 오는데 잠이 오면 저는 해바라기 씨를 계속 까서 먹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까먹어서 입술이 다 앞에 혀끝이 막 이렇게 소금 때문에 부러뜨릴 정도로 먹으면서 정신을 차려서 운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갈 때 가겠지.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잠자면서 편안하게 옵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운전하니까 아이들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가냐고 가끔 물어봅니다. 언제 도착하냐고 가끔 물어볼 때 있으면 다 왔냐 그러면 아직 절반밖에 못 왔어. 아직 6시간 더 남아서. 그러면 다시 아이들은 즐겁게 기다립니다. 아빠가 시간 되면 목적지로 가겠지. 아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처럼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아이들도 작년에는 조금 운전을 같이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좀 맡길 수 있을까 했는데 맡겨놓으니까 정말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조금 쉬면서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내 운전대를 맡기니까, 믿고 맡기니까 내가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까? 여전히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는데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네같이 밭을 비유하실 때 마지막 밭 옥토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고 찾아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나다라는 안마 의자를 혹시 아십니까? 이나다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아직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이나다 안마 의자가 있으면 앉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실험해서 누워서 너무 좋다 그렇게 아마 즐기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나다가 좋다는 것을 알고 누구나 보면 그곳에 앉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편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나다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맡기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고 광야로 가셨고 고통의 세례, 고난의 세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내 모든 시험 맡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